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말씀은 우리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과 기준을 말하여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봄이 되고 씨 뿌리는 달이 되어서 우리들 신앙의 뿌리, 씨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그 방향과 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큰 틀은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좀 긴 것 같지만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교육 또는 깨우침,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포 곧 전도하시고 그리고 병 고침과 치유를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이제 뭉뚱그려 말한다면 바로 모든 인간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주님의 뒤를 이어 주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즉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큰 교회들은 12명이 아니라 12만 명이라든지 그 이상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이는 일들이 우리들 현대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일은 지금의 능력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이 제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도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할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옳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도 상급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곧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일이 아무리 작아도 모든 것에 겸손함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건성건성하는 사람치고 큰 일까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사도행전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아까 읽은 대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초대 성도들의 기본 신앙생활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또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는 말씀과 교제와 기도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본 틀의 일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은 가해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해 공부시키는 데는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예능으로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다음으로 체육으로는 또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등등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과외를 시키는 것은 지식과 예술과 체육으로 하나의 틀을 만들어 아이를 키워 나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어떤 어머니는 자기 자녀에게 무려 하루에 6가지, 8가지의 과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한두 가지 더 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그 아이가 혹시 기절하지 않고 사는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틀을 너무 벗어나서 아이를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는 끝내 가서는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틀을 만들어서 갈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과외를 할 필요조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다 그 신앙생활의 바탕과 근본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볼 줄 아는 안목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아셔야 자기가 나아갈 바를 정하고 다른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이 다 옳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들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귀하지만 남들의 신앙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본 틀 속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것도 역시 기도, 말씀, 찬송, 예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봉사와 교제의 열매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신앙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판단과 가치와 행할 바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통로, 곧 소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향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나침반입니다. 우리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찬송입니다.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구속에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임에 동시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통로가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리면서 그 심령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그 어떤 감동도 고백도 없다면 그것은 찬송이 아니라 그냥 노래자랑이요 허곡을 치는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장 순수하고 정결한 예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현재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찬송은 남아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도 열심히 찬송을 드려야 하지만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1절과 2절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가장 깨끗하고 귀중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깨끗하고 귀중한 예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할 때 또 70인을 파송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 자신이 전도에 귀한 사명이 있었음을 말씀하시고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하늘로 올리어 가시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교와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지상 명령이요 최고 최선의 사명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하려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에 의해서는 봉사와 헌신이 되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와 피와 땀과 눈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은 한 교회나 어떤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모습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적십사사를 만든 앙리 두냥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베기의 천사 나이팅게일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흑인들의 아버지 슈발츠 박사는 목사여 의사로서 아프리카 오지 콩고의 남부렌에 들어가 가난하고 병든 자를 섬기며 봉사하면서 우리들 기독교인들의 봉사가 무엇인지를 가장 전정적으로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봉사 중에 특기할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 향유는 작년 1년 동안 품삯이 되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값비싼 향유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쓸데없는 낭비요 가난한 자를 위해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여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그 일을 향한 여인도 복음이 전파된 것은 말하여서 기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바로 이웃과 세상을 향한 섬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또는 섬김의 핵심이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것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금으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주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는 친교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백성의 삶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을 우리들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이라든지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나오는 모든 기도와 신앙의 고백이 내가 아니라 항상 우리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나 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라는 성도들의 교제와 어울림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녹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서로 교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일마다 공동 식사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공동 식사는 단순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라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 그 다음 기도, 찬양, 전도, 봉사와 헌신, 그리고 교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봉사와 헌신과 교제의 모든 기본 신앙을 모두 다 실천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야말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기본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 거룩한 산제문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다양한 형태는 크고 작은 물질기를 이루어서 예배라는 바다로 나아가서 모든 신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지 않고 상당히 무게 있는 주제 7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한눈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을 살펴보면서 봄이 되고 씨 뿌리는 달이 되어 금전에 우리의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말씀, 두 번째 기도, 찬양, 전도, 헌신과 봉사, 교제, 그리고 마지막에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 헌신 봉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7가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7가지가 얽혀서 이제 이렇게 예배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를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요 출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7가지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천하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귀한 아버지요 면류관을 받는 아버지요 귀한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서 믿음 생활하며 온 몸과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고 살아갈 때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으며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아버지요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 변질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서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